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윤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산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비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아말렉이 공동체의 약한 곳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약한 곳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약한 지체가 공격을 받기 쉽죠. 그리고 또 우리 삶도 또 약한 부위가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약한 부위가 공격을 받기 쉬워요, 여러분도. 저도 이게 그 허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오늘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도 약한 것을 늘 호소했죠. 그 눈에 가시가 찔려서 이걸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약한 눈이 찌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예, 왜 그랬습니까? 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바울은 눈을 찌르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 믿고 그냥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갔습니다. 우리가 약한 걸 늘 하나님 기도하지만은 약한 게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강한 우리 교회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성도님들 보면은 다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다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장 약한 지체냐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한 곳이 공격받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더욱 전심으로 기도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 18장의 말씀을 건너뛰었는데요. 18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 혼자 모든 일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18장은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이 와서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혼자 다 하면 안 된다. 이게 18장 바로 앞에 본문입니다. 이제 그 교회 목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주님의 교회도 주님의 속교회도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죽겠죠. 죽습니다, 분명히.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들어가 당신 혼자 하면 다 죽으니까 혼자 다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각 그 지도자를 다 세워서 그들이 웬만한 건 다 하게 하고 그 세우는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이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모세 당신이 재판하는 게 낫겠다. 이게 이제 바로 앞에 18장 본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속교회도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목사가 죽게 돼요. 죽겠죠, 여러분. 죽습니다. 혼자 다 하면 목회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도 11시인가 거의 12시 다 돼서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면은 이게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무리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리할 때는 어제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무리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좀 스트레칭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깜빡한 거죠. 그게 바로 하니까는 바로 번개가 치더라.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주님의 속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속교도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불러 함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 가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다 하나님이 지위를 주셨고
각자가 이렇게 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가 세워져 가지. 교회는 전부 목사 혼자 알아서 목사가 다 한다. 이러면 진짜 제가 죽게 돼요. 제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교회 목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우리 18장에 있는 것처럼 함께 나누는 책임을 나눠 가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 혼자 하면 모세 너 혼자 하면 너 죽는다. 이게 장인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은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 와 있지만은 목사 혼자 하면은 목사 너 죽는다. 뭐 동일하겠죠. 동일한 말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든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첫 언약이 십계명인데 굉장히 두렵고 떨림 속에서 아무도 접근이 안 된 속에서 십계명이 선포되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명이 나오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안식일 명이 나옵니다. 6일 동안은 힘쓰 일하지만 7일은 반드시 안식하고 그날을 복졌기 때문에 그날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이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5계명이 하는 인간관계 속에 지켜야 할 계명이죠. 공의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계명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계명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계명. 우리가 이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온갖 저주가 임한다 했어요. 이것이 구약의 가장 중심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임하고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깨뜨리면 저주가 임한다. 근데 이 법칙은 여러분 이스라엘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온 인류, 온 땅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건 그대로 적용돼요. 예수를 믿지 안 믿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인류의 문명을 우리가 해고해 볼 때, 문명사를 추적해 볼 때, 그리고 어느 날 추적해 볼 때 이 십계명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적용이 됐고 우리가 이 계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잘 못 지키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 명령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 죄 용서함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신약은 이 복음이죠. 복음은 믿음입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렇죠? 죄가 용서함 받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나가는 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 기도의 길이 열려서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을 죄 없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100% 의롭다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믿음은 100% 의롭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아서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모두 13장의 긴
긴 성경인데 이 긴 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지킬 수가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제 제사함 받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들,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오늘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대단히 소중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이게 우리가 100%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은 구약 성경은 맨 마지막은 말라기로 끝나죠. 이 말라기로 끝나는데요. 이 말라기서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라기의 이 마지막 말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해가 떠올라면 모든 걸 치유하잖아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자,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치유의 충만한 빛으로 예배 자리를 오늘 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치유하는 광선, 성령의 광선이 여러분 머리에도 충만하고 여러분의 허리에도 충만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도 충만하고 여러분이 어디 아프든지 그 아픈 모든 부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이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또 집에서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많은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다 비춰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에 다 깨끗함을 입고 아픈 부위가 아물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다 고침받고 일어나는 기적의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는 왜 모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라기서는 치유하는 광선을 얘기하는데요. 말라기 1장, 2장, 3장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1장, 2장, 3장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이 온전한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1장, 2장, 3장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라. 물론 우리가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죠. 주일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일상의 삶도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가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현장이 우리 주중에 6일의 시간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 산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다. 여전히 로마서도 이 살아있는 제물, 산 예배를 여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우리의 생각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또 우리의 입술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또 우리의 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또 우리의 몸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생각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늘 이 생각으로 품고, 주님의 숙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늘 이 마음으로 품고, 물론 우리가 삶에 어려움도 있고, 오늘 아침처럼 제가 허리가 삐걱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마서가 말씀한 것처럼 더 큰 회복,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회복, 더 큰 열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신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를 믿고 또 입술로 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또 형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죠. 사랑, 입술이 사랑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이제 손은 수고하는 건데 사랑의 수고죠. 근데 우리 체력도 있고 좀 능력도 있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데 그건 우리가 잘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도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안수하고, 하나님이 나를 늘 사랑하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 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들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한 간절히 기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더 큰 선, 더 큰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주신다고 했는데, 더 큰 선, 더 큰 회복으로 우리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아픔도 많은데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제 아픈 마음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으셔서 이 아픈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정말 하나님 손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이 아픔에서 이 병에서 저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제 허리 고쳐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이거 허리 아프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싸매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의 영이 임하사 저를 고쳐달라고 싸매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 가야 돼요. 가지만은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의사인데, 서울대 의사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인간의 병은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하니까는 약이 10% 고친대요. 약 먹는 거 중요하죠. 약 먹어야 돼.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됩니다. 의사의 진료가 10% 있대요. 의사의 진료가 또 있잖아요. 주사 놓고 의사. 그게 10%. 그럼 나머지 80은 뭐냐? 저절로 낫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죠. 80%는 의사도 약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 치유하는 기능, 회복 기능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80%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0% 고쳐주셨는데
돈은 의사가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도 먹고 의사의 진료도 받지만은 80%는 누가 치료하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그 역사를 분명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하고 저도 오늘 또 아프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물론 제가 병원은 갈 겁니다.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려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말라기 치유의 광선은 온전한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만사가 잘 됩니다. 만사가.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치료하는 광선, 외양간에 송아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과 건강이 충만해서 우리 삶의 일에서 우리 삶은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사하면서 살도 아니고 열심히 살면 다 한국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회복되지 열심히 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도 아파서 못 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못 오시는 아픈 분도 많이 기도하고 또 마음이 아픈 분도 하나님께서 보혈의 강이 임해서 그들 다 치유해달라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도 이게 회복돼야 되니까 오늘 마음이 아픈 성도들 다 우리 아픈 기도해요. 또 예배자를 오신 성도들 다 기도해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현장이 돼서 공의로운 해가 충만하고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 구석구석 충만하게 임해서 이 한 주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교회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합시다. 특히 예배자리에 못 오신 우리 권사님들 아프신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아파서 못 오신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예배자리가 정말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주여 우리 하나님